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찬이가 수업을 들었는데 2시간짜리 강의인데 40분을 빨리 끝내줬다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명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네, 네. 조영호 목사님보다는 많이 짧고 신정아 전사님보다도 훨씬 짧은 나눔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혹시나 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세리와 죄인을 불러드립니다. 예수님한테 불러드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그들과 이야기 나눈 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찾은 양을 가지고 이웃들과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고 나서 또 이웃들과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화폐고요. 이 1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와 그리스의 화폐를 같이 통용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그럼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찾고 이웃들과 굉장히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탕자의 마음으로 묵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묵상에 대한 내용보다도 오늘은 그 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큰 아들이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살찐 송아지라는 말에 큰 아들이 격노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데
15장 29절 큰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따랐으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가 즐기도록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공감 가지 않으세요? 되게 아버지한테 헌신하면서 아버지를 모셔왔고 아버지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축복을 해주시지도 않고 염소 한 마리 주면서 또 친구들하고 즐길 수도 있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복음중심교회가 2014년 창립하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도 하고 최근에는 베이스도 치고요. 네, 초창기에는 셀장도 했었습니다. 네, 셀장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거가 어려웠냐면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보다도 왠지 일을 해야 되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때 많이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목사님 성격에 그러세요라고 하셔서 네, 셀장직을 내려놓고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있다가 코로나가 이제 됐고 2020년 한참 모이지 못할 때에 방송팀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저와 찬양팀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사명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어서 어떻게든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며칠을 공부하면서 세팅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함께 장비도 같이 이제 들여놔서 정상적인 방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되게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감사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좀 단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회사에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마음에 어둠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의 자리가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찬이가 드럼으로 또 봉사하겠다는 또 그 마음이 있어서 저희는 아들과 아버지는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그 정죄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왜 일을 안 하지? 이런 거가 가끔 들어올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22년 1월 코로나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복생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복생을 간접적으로는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은 캠프를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 은혜를 받던 시기에 복생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 신앙에 접목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이가 김천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찬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김수견 집사는 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진이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찬이랑 같이 돌봐주고 해야겠다 해서 호텔을 잡고 찬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야지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그날 밤에 찬이를 꼭 껴안고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찬이를 꼭 껴안고 증상이 아침에 바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바로 가서 보건소에 줄 서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또 찬이와 함께 저기 에어비앤비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아예 생활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일주일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나도 내 아들을 되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것을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생명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찬이와의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깊어졌고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었는데 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13절로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는 계속 주변을 찾고 거기 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교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에서 기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그 묵상이 이제 말씀 묵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걸 묵상하고 부활절 대표기도 했는데 울음이 터져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뒤로는 묵상하는 삶으로 인해서 회사에서의 생활도 바뀌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들의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형은 바리새인으로 비유가 됩니다. 작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그 또 귀한 생명이긴 하죠. 그래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말을 보면 바리새인 옆에도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 하늘의 생명이 풍성함을 알았을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도 나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런 나와 항상 예수님이 등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 복음생명 캠프 이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신앙생활이 모태신앙부터 시작했지만 나누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들이 몇 번 있었지만 가장 강했고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오는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는 거가 아니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3년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매일같이 부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나눔으로써 더 한 번 더 공감하고 느꼈으면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했었습니다. 네, 진짜 짧죠? 오늘은 잘하면 11시에 10시에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아버지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완악한 마음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는 정말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의 그런 모습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